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또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또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삶이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여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좀 잘 맞춰지게 됨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거할까 하는 말씀들이 다시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는 물론 문자 그대로 비를 의미하죠. 하지만 이것을 조금만 넓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항상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광야 생활을 그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같은 땅에서는 이 비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데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비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적당한 때에 내려지는 그런 비를 의미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얼핏 잘못 읽으면 아니 비가 오는데 왜 또 비를 구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봄비가 와야 할 때입니다. 봄비가 와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비는 이른 비가 아니고 늦은 비거든요. 우리가 절기가 이제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이제 거둘 때에 그 거두는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제 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한 은혜의 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될 때 그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위로도 받고 또 힘을 내어 봅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그것도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단순히 오늘은 비로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서 4장은 은혜로 표현되어 있을 뿐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참 많은 것을 또 깨닫고 저 스스로도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준비되는 일정들, 또 그 가운데서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크구나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가려고 했던 장소가 갑자기 안 된다 해서 급하게 찾은 장소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였고 또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비가 오락가락 한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이제 보고 저희가 출발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는데 정말 폭우처럼 그냥 한 30분 쏟아지는 그런 비를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일정을 행사하면 비가 오고, 또 나와서 어디 이동할 때는 또 비가 그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런 한 사건만이 아니고, 야, 참 수련회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일정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분들도 열심히 또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그 모든 일정들이 더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단순히 이제 수련회 때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매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게 무슨 은혜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거룩한 주일,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날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꼭 새겨 넣으셔서, 야, 이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꼭 경험하면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다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내내 그냥 쓸데없는 비가 막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양의 비가 내리셔서 여러분을 흡족해 하고, 또 이 땅의 채소들을 많이 거두게 하신다 하는 말씀처럼 그 귀한 열매도 거두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다른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자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3절에 있는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데 그들이 무엇의 비유가 되어 있냐면 순염소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순염소. 계속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워줬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들한테도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기대도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뭐 그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이 악하다. 인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세워놨는데 결국 그들은 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냥 막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이상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직접 돌보겠다 하시는 약속이 바로 3절의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은혜가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누군가를 존경도 하고 또 누구들 사랑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그렇게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돌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는 사실을 3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더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돌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돌보아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겠느냐의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끝부분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쟁에 준마같이 하시겠다. 5절 말씀 보면 싸울 때에 용사같이 하시겠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서도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7절 말씀에서도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언급되고 요셉 족속이 언급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급하기 위한 것인데요. 유다 족속도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셔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그들이 용사 같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처절한 이 아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멸망을 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무참히 또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포로 생활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때의 그 아픈 기억들 그것이 뭐 경험되었든 들려왔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걸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패배의식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용사 같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다시는 그런 패배, 그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매 순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사가 되어서 준마처럼
힘있고 능력 있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전에는 예루살렘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남쪽에 있는 유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용사같이 강하게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패배의식에 쩌들어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군사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용사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 가지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 주신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또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지난 모든 시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머물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도 여전히 주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저들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사처럼 주님의 군대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그 기도가 늘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학교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